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라 우리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가지고 오신 성경책, 그 전화기 우리 또 꺼내셔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승혁 형제님 진짜 큰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게 베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둘만의 추억을 지난 한 주 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군인이 휴가를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휴가를 나가서 집에 들어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밥 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군생활 동안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아들이 안쓰러워서 그를 위하여 정말 맛있는 밥을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고생했다. 쉬어. 얼른 밥 해줄 테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때 아들은 밥을 먹는 거고 엄마는 밥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밥을 차리는 엄마가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면서 더 기뻐해요.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 때 그 아들을 보면서 더 엄마가 기뻐한단 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러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그 전통 가운데 7가지 대죄, 큰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고난주간에 이 죄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몇 년 전에 읽었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할 때 이 책을 참고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기독교 1500년의 역사 가운데에 흘러내려져 오는 7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이 7대 죄악은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정리한 이후로 로마 카톨릭 전통 아래서 흘러내려왔어요. 하지만 그 처음은 원래는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에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사막 교부 혹은 사막 수도사라고 말합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생활을 했던 그들을 사막 수도사, 사막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였던 에비그라우스가 사막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자기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선 이 8가지 악한 유혹들과 악한 사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역사가 흐르면서 7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7가지로 정리된 이 유혹, 이 죄가 사실은 사람들, 신학자들마다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7대 불가사의 좀 들어보셨죠? 7대 불가사의. 근데 그거 아세요? 7대 불가사의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7대 불가사의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사람들마다 이게 더 신기해 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7대 죄악이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도표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 에바고리오스와 카시아누스, 그레고리오스, 아퀴나스 이런 신학자들이 7가지 죄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도표를 계속 보시면 특별한 게 뭐냐면 그레고리우스와 아퀴나스는 교만을 7대 죄악의 목록에 넣지 않았어요. 구별하여 별도의 죄로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봤기 때문에 특별히 교만은 7대 죄 안에 넣지 않고 따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성금요일이라는 이 교만에 대해 나누고 나머지 날들은 7가지 죄들을 따로 구분하여 나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목록을 두고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7대 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 죄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둘로. 어떻게 나누냐면 뜨거운 마음의 죄와 차가운 마음의 죄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의 죄는 뭐냐면 정욕, 분노, 탐식 이게 뜨거운 마음의 죄고 차가운 마음의 죄는 탐욕, 시기, 나태, 교만 이것이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뜨거운 마음의 죄는 일반인들이 짓기 쉬운 불명예스러운 죄인 반면 차가운 마음의 죄는 종교적이고 비록 높은 사람들이 짓는 당당한 성격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화면 꺼져도 되는데 불명예스러운 죄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예요. 그리고 지은 사람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하는 죄야. 그런데 당당한 죄라는 게 뭐냐면 지은 사람들도 무의식 가운데 그 죄를 행하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해요. 이것이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지점은 오늘날 교회는 뜨거운 마음의 죄를 더 심한 죄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뜨거운 마음의 죄보다는 차가운 마음의 죄를 더 신랄하게 꾸짖고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죄, 우리가 쉽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정말 나에게 유익한 대로 죄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이 죄를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고난주간에 특별히 죄를 언급하는가?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하신 타이밍도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옳터이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온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도둑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도둑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둑이세요. 그런데 어떠한 도둑이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도둑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유쾌하고 재밌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 중에 제일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친구들. 한번 떠올리면 좋겠는데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저는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요금이 안 내면 뭐가 제일 먼저 끊기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전기와 수도와 가스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끊기고 뭐가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지를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너무 집이 어려워서 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못 내가지고 이게 다 끊겼거든요. 근데 어느 기관이 제일 인내심을 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은혜를 베푸는가를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친구와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친구는 자기 집 문을 안 잠궜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집에다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친구 집에 가서 놀았던 적이 많거든요. 이 친구 집에 가서 노는데 이 친구 집 문을 안 잠궈 놓으니까 그냥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버지랑 둘이 살았는데 열고 들어가면 친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없으면 저 혼자 그냥 그 집에 있어서 막 뭐 그 집에 놀면서 친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를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편지 하나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냥 가고. 그러면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나면 어디 갔었어? 너 없어가지고 나 혼자 어제 너네 집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너희 집 문을 안 잠궈? 도둑이 들면 어떡하려고 문을 안 잠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어. 가져갈 것도. 그러면서 했던 말이 되게 재밌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차라리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불쌍해서 뭐라 좀 두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우리 집에 차라리 도둑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런 분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우리에게 침입하셔서 우리의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얼매이기 쉬운 죄들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올무들, 더러운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죄들을 고스란히 자기가 가져가시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는 생명을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도둑이란 말은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 안에 몰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모든 더러운 것, 죄악들, 버려야 될 짐들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입성하자마자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입성하자마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상을 얻는 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갑자기 뒤엎으셨습니다.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상을 막 엎으신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셨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덕성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매우 도덕적인 사람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도덕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니었는데도 자기가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무에게 저주를 한 어찌 보면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 러셀의 비판은 완전히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을, 더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간 순간 어떠한 인식을 가지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구나. 이곳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느낄 만큼 매우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므로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종교의 의식들이 매일마다 껍데기처럼 반복되어 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너희가 같구나.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잎사귀는 많아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생명은 하나도 없는, 실상은 정말 진리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음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냐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스가랴서 9장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1장도 이야기하는데 왜 입성하시냐면 왕이시기 때문에 입성하시거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평화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겸손, 평화보다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뭐를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펴서 레드카펫처럼 쫙 깔았어요. 이거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라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도 알아. 뭘 아냐면 자기가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무리들도 알아. 뭘 아냐면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왕이 할 만한 행동을 해야죠. 왕이 할 만한, 기대할 만한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왕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행동을 할 만한 능력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한번 보이면 그 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될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딱 마음을 얻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사람을 내쫓고 무화과나무로 저주하고, 또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했던 모든 설교들, 모든 대화들, 모든 논쟁들은 어떤 주제였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마지막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일을 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 가만 안 둔다. 내가 저 인간 가만 안 둔다. 반드시 죽일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동은 인기를 많이 얻어서 왕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 제가 아까 드린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예루살렘을 도둑질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것 붙잡고 있으면 망하니까, 그것 의지하고 있으면 망하니까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훔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는 것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거짓과 죄와 어둠을 도둑질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폭파시키고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그것이 도둑 맞으면 큰일이 날 줄 알고, 도둑 맞으면 끔찍한 일이 날 줄 알고 확 그걸 끌어안고 도둑 맞지 않기 위해 너무 부단히 애써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우리 은혜 받는 거 주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 주저하잖아요. 왜? 예수님 만나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봐, 내가 꿈꾸는 그것 못하게 막으실까 봐, 내가 추구하는 그것 못 추구하게 하실까 봐,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손해만 보는 자로 살아갈까 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보석상자 그거 꽉 끌어안고 이건 예수님께 안 뺏기리라, 이건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리라, 이건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꽉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것이 시한폭탄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결국엔 그것은 폭발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소식이 있어요. 은혜의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아무리 두텁게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항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니아 볼주에버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하신 도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훔치시길 원하신다. 어쩌면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은유적으로도 그렇다. 예수님께서 침입하셔서 우리의 세간을 좀 덜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개념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우리 집만 해도 문자적으로 은유적으로
없어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십니다. 훔쳐가세요. 굉장히 다양한 가면을 쓰고 훔쳐가세요. 우리에게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자회, 도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것을 훔쳐가십니다.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기회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기회를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와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가져가시고 훔쳐가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내게 너무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물질도 역시 훔쳐가십니다. 우리 너무 피가 떨리고 왜 이게 내게서 사라졌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가면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훔쳐가신 것일지도 몰라요. 왜? 그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들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한번 적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허섭 쓰레기와 같은 것들, 자기 혐오, 원망, 두려움, 욕심, 이기심, 어두움, 과거의 상처, 불안함, 물질, 욕심, 이러한 것들을 쭉 적어서 주님,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도둑맞기를 원합니다. 나의 식탐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나태함이, 나의 어둠이, 나의 정욕이, 나의 이기심이 주님 앞에 도둑맞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은 그렇게 한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들, 여러분들이 그걸 왜 가져갔지? 라고 말하는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도적질하신 것일 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라는 것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자신과 함께 못 박으세요. 그게 바로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죽고 우리들 가운데는 그것이 가져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질문할게요. 이 세상 죄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 어쩌면 도둑처럼 생긴 예수님이 막 한 보따리를 막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잠깐만 스톱! 세워서 그 짐을 풀으니 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여러분, 내 죄가 안 나온다면,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죄의 짐에 내 죄가 없다면, 내 죄 어디 있지? 내 죄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막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는 내 마음의 비밀 창고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왜? 그거 안 뺏기려고 했거든요. 그거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죄에 나의 죄는 없어. 나의 죄는 없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무 꽁꽁 싸매고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내 꿈이에요. 주님, 다른 것들은 다 괜찮으니 이것만큼은 내 것으로 남겨놔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 내가 고스란히 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죄였어.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가져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고난주간, 종려주간, 성금요일에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훔쳐가셨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사실은 죄였다. 예수님은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인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도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 근데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인 거잖아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나의만의 것은 사실은 죄인데 이것 안 주면 큰일 나요. 제가 말했듯이 이것 끌어안고 주님이 가져가셔서 죽으셔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부활주일에 김한효 목사님께서 오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활을 기다리며 한 주간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고난주간의 날들 가운데에 주님, 이 죄를 저에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에게서 훔쳐가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꺼이 예수님께 도둑 맞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것 싹 다 털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죽고 파멸할 것들만 가져가시고 가져간 그 자리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같이 찬양.